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저술가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저자는 그동안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자, 또 위대한 성인, 또 목수의 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것은 무엇인지를 큰 주제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속에 자리 잡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예리한 문제의식과 또 역동적인 필체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 속에서 이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조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쉽고 또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동안 어린 시절부터 또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던 그 주님에 대한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베데스다 근처에 있는 연못가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고쳐 주셨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자를 고쳐 주어서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갔다는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 예수님은 한 수 더 뜨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시면서 유대인들을 더욱더 당황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 내용이 왜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사이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달라요. 특히 문화적으로도 그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라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 아들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냐면 그런 사이가 아니라 아들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이을 상속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가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내가 아들입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도 아버지와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 아도나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동급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이 아들, 하나님 되신을 주장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깊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이 당신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자신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배워서 이 땅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스스로를 자신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당신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워요. 특히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 죽어! 그래서 순종할 수 어려워요. 아무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죽으라는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하시기에 앞서서 항상 먼저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역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에 앞서서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통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힘으로는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의미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 힘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달라고 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이시잖아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보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100%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들이 어렵습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 그렇죠, 어렵죠. 구제해야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어렵습니다. 특히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참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억지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도 순종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자. 네, 집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일이에요. 먼저는 나의 일이에요. 맞죠? 나의 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의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 이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면 그렇죠, 직원이 되지 않습니까? 직원이 되면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그 회사의 회장을 위해서 기쁘게 해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의 마음을 읽어요. 저 회장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서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회장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여러분이 회장의 마음에, 사장의 마음에 들어야 여러분이 돈도 벌 수 있고 여러분의 생활도 윤택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회장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새생명 축제가 끝났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며 기도하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해야 됩니까? 아니죠.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행사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1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들마다 내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올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내년에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전도에 동참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저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 일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네, 오늘 2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교회들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그렇죠? 각각 다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꽃 같은 눈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이 7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또 어떤 분이에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구원자이시지만 정의로우신 권위 있으신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때 사랑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섬길 때, 초등부를 섬길 때 아이들에게 이 단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단어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초구제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제가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초구제시. 네, 초는 초림입니다.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래서 제는 뭘까요?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으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자.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 아닙니까? 제가 만든 단어예요. 초구제시. 처음에 오셨던 분은 구원자지만 다시 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구원자라는 것은 많이 소개하지만 심판자라는 것은 소개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는 맞습니다. 그 일까지는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전해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초구제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구제심의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던 모든 인생, 앞으로 죽을 인생, 모든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 부활합니다.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지만 그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근데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초라하게 말구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장차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절대 초라하게 오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종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나면 그 기회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가족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만 심판의 부활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끝까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힘듭니다.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며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이 세상은 이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또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짧은 삶을 사셨어요. 33년. 그러나 짧았지만 아주 굵직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한 번뿐입니다. 이 땅에 두 번 태어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 이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말씀의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좀 쉽게 가르칠까 참 어려웠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신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던 이유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셨고 또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정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정말 그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처럼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